제2차 세계대전 때 갑자기 진주만 습격으로 인하여서 미국 국민들은 이제 졸지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용병에 바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각 도시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워싱턴 유니언 기차역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원하여 나왔습니다. 어느 하루는 밤이었습니다. 몇백 명의 장정들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유니온 기차역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젊은 청년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힘을 얻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여 승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한 사람은 매일같이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젊은이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한 젊은 청년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봤더니 그 젊은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섬기는 본분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이를 고치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수군수군 하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가 으뜸이 되며 누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인지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로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무릇 스스로 높인 자는 다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설적인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저주를 받은 자리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수많은 청중들, 그들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침뱉으며 저주하였습니다. 왜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는 가장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저주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그 십자가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서 결국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즉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생각, 내 잘난 못에 살아가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그 모든 생각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생각은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생명이 없고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서는 절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며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높이시며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모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취함과 교만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온 것은 결국 마귀의 것이요 절대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 손에 물질이 들어오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에 우리는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키케 묵은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만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대로 세상에 쾌쾌 묵은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길에서 오면서 어찌하면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을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수님이 제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름이 없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좌우편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상 때문에 이 땅에 군림하는 그 왕으로, 다윗과 같이 오는 왕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왕으로 착각하면서 그들은 바로 권력의 가장 핵심 자리인 그 핵심부의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3번에 거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반드시 죽어야 함을 분명히 3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그들에게 귀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이기주의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을까, 그것밖에는 머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은 3번째 바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작 죽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메시아상 때문에 그 귀에 묶여서 결국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누릴 부귀영화와 권력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39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나 장차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과연 그 고난의 잔을 받으며 과연 나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네가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님의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을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정한 자리에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옆에서 곁들었던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우욱하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분이 났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또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생각, 우리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집어넣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려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주목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탐욕과 권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는 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내 성도들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과연 또 무엇 때문입니까? 교단과 교파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다툼과 분열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앉아있고 십자가가 아닌 이기심과 탐욕이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분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도무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저주했던 자들처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눈에 여전히 저주의 자리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훈은 분명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쾌쾌묵은 옛 생각들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릴 수 없거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어둠과 악한 것들과 시기와 탐욕과 모든 저주들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사단의 계획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여전히 멸망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자세는 성령으로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기꺼이 그 가르침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답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이 가득 차였다면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 아멘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옛 생각이고 이기심이고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을 내가 섬김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섬김의 삶이 전혀 실천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는 과연 복음을 위한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한들 그것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섬김은 행동이고 섬김은 바로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절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은 절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식민 정권을 뒤집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주의 백성들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 천국을 누리게 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와 악을 대신하여서 심판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매일같이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또한 소망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사람들의 생각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거침없이 아낌없이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참 평안과 진리 가운데 얻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광야 40일 동안 우리를 억압해온 모든 사단의 괴계와 그 사단의 전쟁 속에서 결국 그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앓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한 진리의 가르침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안겨주는 그 사역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병든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척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귀신에 눌린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피곤한 와중에도 주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래 모두 못한 우리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질책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신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목숨인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생명이 넘쳐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의 자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티끌만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혀 섬기려는 마음,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되고 그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의지와 계획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고서는 절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연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종의 삶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섬김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3대 사역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감당하며 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생명을 안겨주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여신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이면서도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삶의 본을 보여주므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그 모든 지체들이 각각 역할이 부동하나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이 있고 바로 부동한 사명 가운데 서로를 섬길 것을, 서로를 보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모든 지체가 붙어야 하나가 되고 온전해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가 되신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건 썩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지체로 인하여 그 사람은 불구가 되어서 몸이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분리되어서는 절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각 지체가 서로의 지체를 돕고 서로의 지체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로 각자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우리는 반드시 섬기며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며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은 반드시 모든 지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 온전한 섬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군 못 가서 시험에 들게 되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 다른 지체를 섬긴다고 할지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철저히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방해하고 다른 지체를 해치며 헐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인지? 미음자로 시작됩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예. 상품은 없지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200만이 넘는 목회를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돌봤고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며칠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우리는 4시간도 아마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원한과 그 모든 불평과 돌로 치려가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자로 세우며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계략이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성령으로 어른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려지기 원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그 귀한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생명의 위험과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매일같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섬김의 초점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복음에 빚을 진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빚에 어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저는 전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높은 자리를 원하였다면 여러분 절대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높은 자리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바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섬기는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해답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십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집니다. 신옥교회로 나와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영혼이 어떻게 남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듯하며 베드로에게 바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들은 성령님을 속이고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 탐욕대로 결국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하였던 비록 죽음이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척, 거짓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척,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한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거짓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당신의 영혼이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며 이웃에게 보여지는 듯한 그러한 섬김의 거짓된 마음들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거짓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나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식하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거짓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거짓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쫓아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모든 진리에 우리가 기억력을 집중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러한 허황된 삶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훈계의 기억력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뒤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섬김에 바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중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섬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어진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흘려야 깨끗하고 물은 흘려야 수많은 나무와 초목들에게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과 이기심과 탐욕이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높아지려는 마음에 결국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이 땅에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 바로 동물이 짐승들이 자고 먹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눈인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료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옛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여전히 나 자신밖에 없고 이기심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고 탐욕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은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열매가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지려 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풍성히 받되 하나님께서 눌러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남은 여생 가운데,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또한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